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세계일주 책에서 좀 아끼는 글이 있어요. 좋아하는 글, 제 개인적으로 그 글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은 세계일주 책 있죠? 제 1권이요. 1권에 이제 네팔 카트만두 쪽에 들어가가지고 130페이지에 무슨 글이 있냐면은 바보 도인이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세계 일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좀 지적 장애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 돌이켜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일반적인 사실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이 글을 소개하면서 제가 이우주 대도인이라는 분을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우주 대도인이라는 분에 관해서 먼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구조계를 받기 위해서 기본 교육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 선원이라는 곳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4년 동안 다니게 됐는데 그때 저희 선배 스님들이 좀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 스님들이 각처마다 이제 안관하는 장소가 달라가지고 만나지 못하는데 한 번씩 만난 때가 있어요. 교과한 것 때예요. 이제 봄, 가을에 교과한 것 때는 이제 거의 많은 기수, 6기수, 7기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교과한 거를 받는 거야. 그때 제가 만났던 이제 선배 스님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호탕하고 활발하고 그러면서 좀 거침없고 그러면서 뭔가 인정미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어요. 몸집은 되게 컸어요. 출가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계룡산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뭐 털신인지 뭐 고무신인지 그런 거 신고서 막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룡산 쪽이면은 사실 제가 대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 사는 곳과도 좀 인연이 있죠. 그리고 계룡산에 약간 도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도인이란 게 산에서 막 머리 기르면서 뭐 기공도 단련하고 막 산에서 뛰어다니고 뭐 좀 뭐 풍류도 읊고 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09년 가을쯤에 저희가 교과한 걸 할 때였어요. 동화사에서 그렇게 스님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늘 딱 나타나더니 자기 이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냐 이제 주변 스님들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속성이 이씨였거든요. 이씨. 근데 이름을 우주대도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대도인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냐고요. 자기 이름을 이 우주대도인으로 바꿀 줄. 그때 이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 있어. 이 우주대도인. 응? 그러니까 은행에서 생각을 해봐요. 은행에서 뭐 계좌를 열적해도 이 우주대도인 고객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야 이분도 참 대단하다. 기계가 참 대단하다. 저렇게까지 야 이름을 바꿀 정도로.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름을 이우주 대도인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스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스님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한 거예요. 어울린다고. 아주 스님은 어울린다고. 근데 웃겨요. 제가 이 스님 법명도 기억이 안 나요. 모습은 기억이 나요. 말투하고 약간 그 뭐랄까 표정하고 그러면서도 좀 약간 당당함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수자들은 뭐 공부가 어찌 됐건 말건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 걸 저희들은 좋아한 면이 있어요. 대단하다고 이름까지 저렇게 바꿨다고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우주 대도인 스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스님들이 장난스럽게 이 우주 대도인 스님 이렇게 부른 거야. 그러면은 이 스님이 혹해. 그러니까 그래 수자 나한테 뭐 질문이라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받는 스님도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데 물어보려거든 나한테 삼배 먼저 해. 삼배 해가지고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어른께 어떤 법에 관한 질문을 하려거든 그에 관한 이제 답을 듣기 위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삼배를 하는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삼배 먼저 하고 하라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것도 꺼려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 스님이 워낙 호탕하니까. 그리고 재미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막 웃고 뭐 실제로 삼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엔 그렇게 자신감 있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여유 있게 사람들을 항상 대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좋은 스님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이름마저도 이우주 대도인으로 바꿨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근데 누군가는 이 스님에 관해서 과연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뭐 공부가 뭐 얼마나 잘 됐는지, 동정이리요, 몽중이리요 다 됐는지, 아니면 법에 대한 견해가 잘 들어섰는지, 이를테면 수행의 단계 과정들을 다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그리고 선어록은 잘 해석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조사들의 관문은 뭐 다 투과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큰 스님들의 인가는 받았는지, 이런 기준들이 들어서 있으면은 이 사람은 도인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 상응한다면은 조사들의 관문도 뚫고, 이를테면 큰 스님들의 인가도 받았으면 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도반 스님들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저 스님의 여유, 자신감, 그리고 유머러스함, 그렇게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님 앞에서 삶에서 그렇게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은 저 스님이 뭐 인가를 받았든 뭐 조사관문을 알든 어떤 수행의 단계를 투과했든 그게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의 삶에서 이렇게 자유로운데,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위트를 또 갖췄죠.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경험담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저 포부, 저런 것들이 있는데, 조사의 관문, 교리에 대한 해박한 이해, 수행 단계에 대한 점검,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알은 산보다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을 왜 할까요? 알기 위해서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삶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삶이란 게 거대한 양의 암보다도 훨씬 더 크고 소중한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당신이 삶으로서 이 우주 대도인이 그렇게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여유를 느낀다면은, 그러면은 그 알매의 어떤 영역이나 알매의 밀도나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유로운데 알미 적던 말든, 알미 셈이라든, 성기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미 저렇게 자유로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성품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님이 이를테면 나 이우주 대도인이야, 나 이거 알고 있어, 니들 자유로워? 니들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이제 이를테면 이렇게 깔아보듯이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그 스님을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솔직 담백한 성품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좋아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스님이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여유와 자신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소식이 끊겨가지고 그렇겠죠. 그러나 이렇게 삶에 대해서 그 여유와 자신감을 가진다면은, 그리고 그런 관계성도 그러면서 생사의 인연법도 잘 원만하게 굴러간다면은, 깨달음이 아니니, 저것이 뭐 견성이니 견성이 아니니,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제가 세계일주 당시에 만난 두 도인이 있어요. 제가 바보도인이라고 했죠. 바보도인 두 분에 관해서 한번 언급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네팔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제가 스님을 만났나 그랬던 것 같아. 스님, 한국에서 온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형 티베트 절 구경 가자고 해서 갔어요. 아침나절에 그 짜이 한 잔 마시고 길거리에서 그래서 어느 티베트 절에 간 거야. 근처에 알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약간 지체 장애인 같은 분이 계셨어요. 나이는 제가 볼 때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사이쯤 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신데 딱 봐도 모자란 분이에요. 모자란 분.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분들이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마을에 한 명씩은 있었다고 막 그렇게 해요. 모자라 가지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모자르게 태어나 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분이 계셨던 거야. 근데 이 스님은 그분을 좀 종종 본 것 같아. 그리고 그 절에 자주 찾아와. 그러니까 불심을 갖춘 분이었던 거예요. 불교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원에 와서 항상 좀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좀 흥에 넘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 아저씨의 어떤 패턴을 아니까 막 부추기는 거야. 춤추라고 춤추라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 그러니까 이분이 막 기분 좋다면서 막 춤을 막 추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 사미들도 있었는데 사미들이 이렇게 빼끔 쳐다보면서 원래 있던 일이니까 별스럽지 않게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란 분이었구나. 모자란 분이 저렇게 박수를 치니까 이제 춤을 추는 거죠. 막 춤을 추니까 그게 굉장히 익숙한 광경이었기도 한데 저는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원래 우리가 40 중반쯤 된다면은 어느 내가 장소에 가서 정신줄을 놓고 정신줄까지 놓은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기분 좋게 이렇게 춤추고 막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누가 박수 준다고 춤추지도 않고. 근데 이분은 체면 같은 게 없는 거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도 적고. 그러니까 박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춤추면 또 좋아하니까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야, 참 자유로운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체면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리고 뭘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침마다 절에 와서 스님들 만나면서 거기서 기분 좋게 놀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제 다른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샹그릴라에 한국인 호스텔이 있어요. 사이랑이었나? 하여튼 그 호스텔에 갔었는데 웬 독일인 친구 하나를 만난 거야. 독일인 친구가 굉장히 좀 몸집이 컸어요. 몸집이 크고 굉장히 약간 뚱뚱한 편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약간 꺼려졌던 면이 있긴 했어요. 뭐냐면은 이 친구가 뭐 옷을 잘 안 빨아서 그런지 몰라도 옷에서 약간 신내가 난 거야. 근데 신내뿐만 아니라 그 땀내로 인한 신내뿐만 아니라 암내까지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저도 약간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냄새가 나는 걸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하는데 뭐 그걸 좋아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호스텔에 이제 공용 컴퓨터가 있는데 신나하면서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났는데도 제가 그 친구한테 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딱 하나. 눈빛 때문이었어. 눈빛이 그렇게 맑고도 투명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야. 냄새는 나. 겉모양도 별로 좋지도 않아. 근데 눈빛이 저래. 그래서 저 눈빛 뭐지? 하고서 제가 그 친구한테 간 거예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눈빛이 저렇게 해맑은 사람이야. 뭐지? 하고서도 냄새나 모양은 별론데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여준다는 게 되게 웃겨. 아니 중국 내에 자기가 독일 친구예요. 독일 친구. 독일 친구니까 독일 대사관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어떤 베이징에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상해에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각 이제 뭐 또 큰 도시마다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 여기 독일 대사관이 있다고. 여기 알려주는 거야. 베이징이 여기 있고.
뭐 상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라오스의 독일 대사관 위치 알려주고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알려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야.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있는 나는 왜 이걸 나한테 알려주고 있지? 내가 왜 독일 대사관 위치를 알아야 되지? 하면서도 그 친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눈빛 때문에. 이 눈빛 뭐지? 뭐 이렇게 맑고도 반짝반짝 빛나고 사람을 끌게 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대사관 위치를 제가 한 3, 40분 들었나? 뭐 시간만 더 있으면 전 세계 있는 독일 대사관 위치 다 알려줄 뭐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웃겼어. 제가 그렇게 독일 대사관 위치를 막 해맑게 말하는 걸 듣고 있는데 옆에서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숙소 주인장 포함해서 몇몇 다른 투숙객들이 앞서서 그 친구한테 이미 당했던 거예요. 독일 대사관 위치 알려주겠다고. 한 10분 정도 알려주고 그러면 뭔가 이상한데 얘 상태 안 좋은데 하고서 슬쩍 도망간 거야. 그러면서 제가 30분 넘게 들어주고 있으니까 좀 신기하다면서도 좀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힐끔힐끔 그 눈빛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3, 40분 정도 들어줬을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기 침대로 가요. 기분 좋은 상태로.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저는 그 친구의 눈빛이 그래가지고 눈빛에 약간 끌려가지고 그리고 제 스스로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던 거야.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일정인가가 그랬던 거예요. 아마 피에라고 거기서 또 만난 독일인 친구가 또 있어요. 위니하고 피에라고 같이 이제 페이라이스라는 곳에 가기로 했어요. 페이라이스를 통해서 어디를 가냐면 저희가 윗벙 마을로 갈 수가 있어요. 윗벙 마을에서 이제 트레킹도 하고 뭐 굉장히 목가적인 분위기가 넘쳐나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 샹그릴라에서 페이라이스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무려 7시간이나 타야 돼요. 7시간이나 타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아침에 출발했는데 오후 늦게쯤에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5시나 6시쯤? 그래도 해는 안 떨어져가지고 숙소는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페이라이스가 또 뭐로 유명하냐면 메리설산이라고 해서 그 윈난인가? 그쪽일 거야. 거기서 일출을 보기 굉장히 유명한 스팟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이스에서 바라보는 메리설산의 일출이 좀 장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그 일출을 보고서 윗방마을로 옮기든지 하는 거예요. 그 일출 시간이 뭐 6시 반인가 뭐 7시쯤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 일출 스팟으로 가. 그러면서 일출을 기다려. 그러고 있는데 일출을 저도 봤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어가지고 야 일출 보러 오길 잘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데 위니가 얘기하는 거야. 그 어제 우리가 그 샹그릴라 그 숙소에 머물렀던 그 독일 친구 있잖아. 걔 약간 모질하네. 야 걔도 어제 왔었어. 그런 거야. 오 그래?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걔 있잖아. 아침 6시 첫 차 타고서 다시 샹그릴라로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니가 걔 진짜 바보야. 이렇게 일출도 안 보고 가다니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진짜 약간 뭐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얻어맞은 것 같았어. 진짜 느낌이. 7시간 동안 그렇게 어렵게 버스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하룻밤을 묵었어요. 페이라이스에서. 근데 일출도 보지도 않고 아침 새벽 6시 차 타고 바로 또 샹그릴라로 갔대요. 그러니까 버스만 타고 왔다가 또 하룻밤 자고 버스만 타고 또 간 거야. 일출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제가 왜 얻어맞은 것 같았냐면은 그 친구 생각이 끊긴 친구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구나. 어쩌면 생사의 분별심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도인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상식 수준에서 보면 그렇죠. 보통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종류의 뭐 즐길거리, 먹을거리, 뭐 사람들과 관계의 즐거움 그런 것도 다 이제 누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위니가 볼 때는 저 여행도 못 하는 놈이에요. 바보예요. 왜냐면 여기까지 와서 일출도 보지 않고 새벽 첫 차 타고 다시 간다니 저게 바보가 아니고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여행에서 새로운 풍경도 보고 감동도 느끼고 사랑과 어떤 유대감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여행하는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인 거야.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친구의 약간 해맑은 눈빛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야. 저 독일 대사관 보여주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저 눈빛이 뭐지? 하고서 계속 떠오른 거야. 그러면서 순간순간을 사는 사람이었구나. 생사의 열망, 어떤 기대, 욕망 이런 것도 사라진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구나 하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흔히 도인이라고 하잖아요. 망상과 집착, 분별심이 다 사라진 사람,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도인은 부러워하잖아요. 도인은. 근데 어쩌겠어요. 바보를 부러워할까요? 바보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도인과 바보는 명백한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도인은 정신적인 자유에 도달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바보는 뭐냐면은 일반 상식과 정신의 기준에서 약간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티베트 절에서 이렇게 춤을 춘 아저씨나 아니면은 그 페이라이스까지 7시간 차 타고 왔다가 다시 일출도 보지 않고 간 그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바보에 속하지 결코 도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춤추는 아저씨하고 이 저 독일 친구를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할 거예요. 저 바보지 왜 저렇게 살고 있어? 하고서 저렇게 정신 나가고서 저렇게 체면과 상식도 없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부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저씨하고 춤추는 아저씨하고 저 눈빛 맑은 독일인 친구는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저들에게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상의 모습이 문득문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하고 저 독일 친구가 일면 부러웠던 거예요. 부러웠던 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면은 정상과 상식적인 경우고 이렇게 살면 정상과 상식적인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 기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준점에서 벗어난다면 비정상이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바보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이 독일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원에서 춤추는 아저씨라든지 네팔인 약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바보예요. 근데 그들이 상식과 분별이라는 기준에서 바보에 속하지만 그 기준을 가지지 않고 애초부터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도인 아니에요, 도인. 왜냐하면은 그 기준을 가진 것은 우리 중생들의 일이야. 이렇게 하면 정상이고 이렇게 하면 비정상이야. 이렇게 하면 상식을 갖추는 거고 이러면 상식에 벗어난 경우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고 분별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기준도 없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인연 따라 그렇게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눈앞의 자유를 느끼고 있어. 이런 사람이 도인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도인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체면이라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절 안에서 기분 좋게 춤춘다고 해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분은 또 그리고 효용이라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독일 친구는 7시간 장시간 그 버스를 타고 와서 하룻밤 잠만 자고 다시 샹그릴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어떤 분별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분 좋고 또 기분이 나쁜 것은 그 생사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중생의 일인 것이지 그 분별과 상식이란 조건의 틀마저도 벗어난 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의 자유를 순간순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팔인과 독일 친구를 바보라고 분명히 분류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바보는 우리들인지도 몰라요. 상식, 체면, 분별심 이런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꼭 끌어안고서 거기서 야 이건 지켜야 돼 하면서 야 우리는 이걸 지키면서 정상의 범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미 자유를 분명하게 누리고 있잖아. 걸림없이. 근데 이 기준을 가지면서 거기에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바보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네팔 춤춘 네팔인이나 아니면 7시간 버스 타고서 또 다시 갔어 샹그릴라로. 저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바보는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상식과 분별이라는 기준에 맞추려고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애를 쓰고 또 남이 어떻게 볼까 그 기준에 다시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바보짓일 수도 있어요. 바보짓. 그러면서 참 내가 바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런 정신지체라든지 약간 다른 어떤 시선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약간 이제 불쌍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저렇게 모질라서 어떻게 하나. 근데 그 사람들 눈빛 보세요. 굉장히 해맑아요. 해맑고 자유로워. 그리고 상황에 즉각 반응을 해. 마치 애기처럼. 저 사람들 진짜 순수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저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으로 그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간단한 한 줄 글귀를 남겼어요. 박스를 들으니 춤을 추고 날이 밝으니 첫 차에 오릅니다. 이 네팔인 같은 경우에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춤을 춰. 춤을 춰. 그리고 그 독일 친구는 날이 밝아왔어. 새벽에 6시 첫 차 있지? 첫 차 타고 가야지 하고서 간 거야. 너무 말끔해. 너무 말끔하고 분명하고 단순하면서도 시원해요. 이 사람들의 삶이. 박수 소리 들으니까 막 춤을 춰. 새벽빛이 막 들어오니까 첫 차 타고 가. 여기에 어떤 잔여물이 있겠냐고요. 너무 말끔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진리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상응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지. 박수 소리 들어도 내 체면이 있는데 내 상식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춤추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이렇게 하는 거고 7시간 여기 개고생하면서 페이라스 왔는데 내가 일출 안 보고 그냥 가? 내가 바보야? 하겠지만은 그런 거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빛이 밝아온다. 새벽 첫차에 탁탁 발걸음을 경쾌하게 올리는 사람의 그 자유에 피할 바가 못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어쩌면 진짜 도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앞서서 제가 이우주 대도인이라는 스님 얘기를 했잖아요. 이 스님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스님인 거예요. 근데 그래요. 저는 이 출가를 왜 했느냐? 이 수행을 왜 하느냐? 저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거 하나 목적이었어요. 자유롭게 산다면은 암과 모름에 관여치 않겠다고. 내가 바보여도 상관치 않겠다고. 있어도 뭐가 있어도 뭐 재산이 있든 말든 그런 거 상관치 않겠다고. 이 자유 하나가 제일 소중하다고 저는 확실한 기준을 세웠어요. 어떤 외향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삶의 크기가 아니라 이 삶에서 곧장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은 알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뭘 가지든 말든 크게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무슨 상관이야. 전혀 상관없어요. 이 우주 대도인 쌤도 그래요.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던 분인 거예요. 근데 저 네팔인이든 독일이든 이 우주 대도인이든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저렇게 자유롭고 걸림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 도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정작 우리들은 저 사람이 제대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조사의 관문을 투과했을까? 안 했을까? 깨달음이 확실하게 왔을까? 안 왔을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저 체면 상식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효용과 분별을 갖추지 않은 저 독일인 저기 진짜 바보지 뭐 그럴까? 아닐까? 이런 끊임없는 분별 망상에 휩싸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린 거야. 저들은 곧장 자유를 아무런 생각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불쌍한 건 우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거기 생각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곧장 생각하고 곧장 실행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자유인이지 대도인이지.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의 감옥에 빠져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삶이란 것은 이런 시시비비에 휘말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곧장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표현한 게 박수를 치니까 춤을 추고 새벽 날이 밝으니 첫 차에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담백하고 그런 거죠. 저들이 바보냐 도인이냐 똑똑하냐 똑똑하지 못하냐 효용이 있냐 없냐 이러한 분별놀이가 저 명쾌한 박수소리하고 저 걸림없는 춤하고 밝아오는 아침 그리고 버스에 오르는 경쾌한 발걸음 이런 분명하고 담백한 자유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우스운 거야. 내가 볼 때는. 저런 분별놀이가 우스워. 저들은 저렇게 자유를 분명하게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분별놀이 하는 거야. 분별에 빠졌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우리가 끌고 다니는 이 몸뚱어리에는 나이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뭐 40 몇 살을 먹었고 뭐 누가 아직 20 몇 살이고 뭐 어리고 뭐 누구는 뭐 인생 그윽하게 한 60 몇 가지 살았고 근데 이 몸에는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가 중생으로 끄달려 들어가면서 이 중생에 대한 상을 지으면서 여기에 실체로 들어 앉으면서부터 그 모든 분별 망상에 휘둘리면서 사는 거야. 중생으로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마음 눈앞에는 나이가 없어요. 이 눈앞에 자유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갇혀 살지 말고 몸과 생각에 갇혀 사지 말고 이 눈앞에 자유로서 그러면은 아침 햇살도 자유와 진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하찮은 박수 소리도 진실함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진실함으로 들어오면 내가 춤사위로 이렇게 상응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침 햇살이 싹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늘한테 다 이제 손짓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반가워, 잘 지냈니? 하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개송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몸뚱어리엔 나이가 있을지언정 마음에는 나이가 없다겠죠. 당시대에 장졸거사라는 분이 계세요. 석상스님을 만나서 이런 개송을 남긴 적이 있어요. 이 개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읽지 않고 그냥 한번 한글 뜻풀이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유한 빛이 온 누리를 비추니 범부와 성현이 모두 한 집안 일일세.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온전함이 나타나지만 육군으로 분별을 일으키면 가려져 보이지 않네. 번뇌는 끊으려 하니 병을 더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구할수록 사견만 늘어나네. 모든 인연 부딪혀도 걸림없으면 열반이니 생사가 모두 허공에 꽂힐 뿐이네 라고 하셨죠. 멋져요 이 개송. 고요한 빛이 온누리를 비추니 이거는 눈앞이 역력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죠.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범부와 성현이 모두 한 집안 일일세. 우리는 바보하고 도인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바보는 되지 않으려고 하고 저 모질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성인은 도인은 우리는 저 사람을 추앙해야 돼. 추앙, 추앙이란 말이 요즘에 떴지만은 공경해야 돼. 본받아야 돼. 하지만은 인연 따라 다 그렇게 진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범부와 성현.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온전함이 나타나지만 이거를 제가 약간 바꿨나 그럴 거예요. 일념불생 전체현. 전체현이란 걸 제가 온전함이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전체의 어떤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 했겠지만은 생각이 없으면은 생각 분별이 어떤 기준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본다면 눈앞은 역력해요. 이렇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런데 육군으로 분별을 일으키면 우리가 중생에 빠져서 중생의 어떤 갇혀 살아서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모든 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뭔 걸 실체화한다면은 이 온전함은 보이지 않아요. 눈앞은 결코 보이지 않아요. 번뇌는 끊으려 하니 병을 더하는 것이고 우리가 번뇌를 분별 망상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없애려는 것도 잘못된 거야. 애초부터 번뇌 망상도 인연 따라 진실하게 드러난 것들인데 근데 우리가 중생에 갇혀 살기 때문에 이 실체에 갇혀 살기 때문에 저 번뇌도 실체처럼 되는 거야. 대상 따라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저것도 실체가 실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실체화만 떨구면 되는 것이지 내 실체화가 떨궈지면 저것도 저 번뇌 망상도 실체화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수행이란 게 우리 이 중생이란 이제 번뇌란 무명이란 이런 착각이 없으면은 사실은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다른 종류의 착각을 쓰는 거야. 착각에 착각을 쓰는 거야. 이게 이독치독인데 무명, 번뇌가 이게 독이거든요. 독.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행이란 독을 쓰는 거야. 이 독을 없애려거든 다른 종류의 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명 번뇌가 없어봐. 이런 독적 사항이 없어봐. 수행도 필요 없어요. 애초부터. 그게 온전함이란 거예요. 온전함. 이 착각이 없어진 사람한테는 수행이 애초부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구할수록 사견만 일어나네. 그렇잖아. 깨달음이란 게 따로 있어. 무명 번뇌가 여기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어. 요걸 버리고 요걸 취하려고 해. 이게 착각이었던 거야. 착각.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내가 있고 또 요거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 착각 때문에 사실은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인연 부딪혀도 걸림없으면 이우주 대도인 스님 모든 인연이 그렇게 자유로워. 거침없어. 호방해. 호탕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교우도 좋아. 그리고 자기가 순간순간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박수 소리 들어서 뭐 춤을 추는 네팔인이라든지 저 페이라시 일출 따위 메리사산의 일출 따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유롭게 싹 나가는
독일인이라든지 이렇게 걸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열반이니 생사가 모두 허공에 꽂힐 뿐이죠. 왜냐하면 이 눈앞에 자유가 곧장 있는데 어디서 따로 열반을 구하고 어디에 생사에 허덕이고 그런 게 없어요. 순간순간 그렇게 상응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걸림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깨달음도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눈앞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깨달음도 큰 착각일 뿐이죠.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한테는 알의 양이나 그런 기준보다 눈앞에 분명한 삶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런 눈앞으로 펼쳐진 자유를 곧장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